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됩니다. 스승은 제자를 시켜서 그 종이를 주워 오도록 한 다음에 묻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이냐? 네, 이것은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남아있는 향기로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길가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자에게 그 새끼줄을 주워오게 한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건 어떤 새끼줄이냐? 네,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줄입니다. 비린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종이는 향을 담았기에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담았기에 비린내가 나는 것이다. 너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데 외국인들은 금방 안다 합니다. 몸에 오래고 배인 채취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사실 그들에게도 어떤 냄새가 나지요?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화장실 냄새가 나고 또 음식점을 다녀오면 음식점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빠지려면 또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죠. 강원도 춘천에 가면 꼭 가보는 닭갈비 맛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신경 쓰이는 것이 이 닭갈비 냄새가 몸에 너무 많이 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음식점 안에 완전히 닭갈비 굽는 냄새로 가득하고 그 냄새가 몸에 다 배죠. 특별히 머리카락에 냄새가 배는데 마치 닭갈비 샴푸로 머리 감았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모자도 쓰고 옷에 냄새 배도 괜찮을 그런 옷을 입고 수고하면서 닭갈비 먹는데 그만큼 그래도 될 만큼 맛있는 집이기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 출입문에는 그렇게 탈취제를 향기를 좀 날아가도록 갖다 두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냄새를 빼는 거죠. 그래도 실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다 오면 다른 곳에 가기가 민망하죠.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시려 한다면 커피 마시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닭갈비 냄새 피우는 것만큼 신뢰되는 일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타고 갔던 차에도 며칠간 이 닭갈비 냄새가 벨 정도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만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 그 됨됨이에도 냄새가 있죠. 그건 향수를 뿌린다고 감춰지거나 바꿀 수 없는 냄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인격, 그 됨됨이에서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나고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는 사람은 자꾸 멀리하게 되고 향기가 나는 사람은 가까이 하게 되죠. 인격에 냄새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각자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자기는 자기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냄새란 오래 맡고 있으면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할 만큼 되니 말이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를 누가 알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세상에서 사는 누구라도 그 향기를 맡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같은 성도들에게나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결국 심판 앞에 망하게 될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도들 앞에서는 향기가 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전혀 향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듯 말이죠. 또 그리고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향기를 내는데 그런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지라도 겉모습으로는 그런 척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움에서도 이기고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에서도 이기고 어떤 아픔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이기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승리예요. 나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승리이며 감사하게 되는 승리이며 기쁨의 승리가 됩니다. 이 승리의 성도는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저절로 옆에서도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니 말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면 향기가 나듯이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이면 생선 냄새가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옛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여 이제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되면 온 로마의 그 신전의 향로에는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향이 타면서 향 냄새가 온 도시에 퍼지죠. 그래서 누구나가 아,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알게 됩니다. 온 시민들은 환호하게 되고 축제를 열면서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며 맞게 됩니다. 자, 그런 승리의 냄새가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알게 될 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복음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나병에서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38년간 누워있던 이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에서 살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찬송했고 입을 열어 증언했으며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세계로 그들을 초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언자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저 멀리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 짓도록 하셨습니다. 백향목 나무는 나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아름다운 백향목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는 향단이 있었고 그 향단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워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성전에서 느끼도록 한 것은 성도들의 예배가 그렇게 좋은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기록하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성도들의 헌금, 봉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베다니 마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장례 예배를 상징했습니다. 그 예배에 올려진 이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표현하지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과 봉헌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21장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을 이 고난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며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복되고 기쁜 자리로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너희의 향기를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시는 그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세상의 온 성도들을 다 모으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심령에 녹하시며 내 안에 임재하시며 당신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의 증언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좋은 것 찾아다니는 사람은 세상 냄새가 그의 영혼과 마음에 다 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좋은 냄새인 줄 알지만 그 냄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취입니다. 조금 더 구원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쟁이 많았지요.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내파, 니파, 파당이 많았고 수군거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일을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습관을 그대로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로 교회 안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인들, 세상 사람들, 이단 교주, 이단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세상의 것을 섞어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순전하고 정결한 말이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전하고 정결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16절의 증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날 뿐입니다. 결국에는 죽고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요. 진정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죠. 16절 끝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여 알게 하는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온 세상에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